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이 날씨가 추워지면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이 아주 어려워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더운 여름도 물론 힘들지만 추운 겨울은 더욱 힘듭니다. 우리가 7, 80년대를 살 때는 시간이 흐르면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은 빗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주거 빈곤층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집에 산다고들 생각하지만 이런 집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0만이나 되는 가구가 집에서 살지 못하고 이런 고시원, 여관, 심지어 창고, 비닐하우스, 천막 이런 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에는 난방시설이 아예 없고 그 중에 30%에는 또 취사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서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건물에 이렇게 화재가 나면 이렇게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주거빈곤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조그만 사고에도 사람들이 목숨까지 잃습니다. 우리 주변에 원룸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처럼 이 고시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비해서 고시원의 수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고시원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이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노인들, 외국인 노동자들, 청년들,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우리 주변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그들에게 우리가 좀 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정의로운 세상이 실현되기를 간절하게 외쳤던 이 선지자 아모스 이야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아모스가 선지자 활동을 시작할 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가장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왕이 여로보암 또는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부유하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다 부유한 것은 아닙니다. 아모스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참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 부자들에게 학대를 참 많이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올해에 2018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드디어 3만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아주 조금 모자라서 3만 달러 시대를 열지 못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은 해가 바로 올해가 되었습니다. 1인당 3만 달러, 1인당 한 3,500만 원씩 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참 기념할 만한 기쁜 해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3만 달러라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시대는 주거빈곤층이 40만 가구나 되는 시대입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한 곳이 참 많지만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을 했고 주변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큰 돈을 벌어들이고 궁궐을 화려하게 꾸미고 살았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아주 가난하게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런 시대에 아모스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아모스가 본 세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한 장 더 넘어가면 8장에 또 한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요. 총 4가지 환상을 보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이 3가지 환상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아모스가 선지자로 처음 활동할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미루어서 보면 이 3가지 환상은 아모스가 처음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또는 그 직후에 본 환상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가 처음 선지자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린 기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은 아모스가 본 첫 번째 환상인데요. 이 환상은 메뚜기가 땅에서 나는 식물을 다 먹어치우는 환상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메뚜기가 와서 논에 있는 벼를 다 먹어치우는 그런 환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환상을 본 아모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 하반절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아모스가 가장 먼저 구한 것은 죄 용서입니다. 사하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모스는 이 당시 세상에 또 사람들의 죄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모스가 주로 외친 것이 죄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잘 알 수 있고 특히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아주 잔인하고 흉악한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이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식물을 먹어치우는 이런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나라에 벌을 내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근거로 드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2절 하반절 2절 마지막 부분에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민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권력자도 있고 부자도 많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래서 이 아모스는 야곱이 미약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시의 나라는 부자였지만 이 미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아모스가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을 보니까 이 나라가 망하면 이 사람들이 더 큰 고생을 할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 미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메뚜기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약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당신의 심판을
철회한 것입니다. 사실상은 연기한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에는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메뚜기가 아니라 이 불이 바다와 육지를 다 삼키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 역시 죄악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망할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그 환상을 보고 또 같은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5절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 미약한 야곱, 불쌍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재앙을 제발 그쳐주십시오라고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미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당신의 심판을 또 연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모스는 그 미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로 두 번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시켰습니다. 아모스는 그 나라의 미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7절부터 9절에는 이제 세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요.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다림줄을 잡고 계십니다. 다림줄은 줄에다가 납으로 된 추를 달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담을 쌓을 때 그 담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똑바로 잘 쌓이는지를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로 쟀을 때 수직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그 담을 헐어야 됩니다. 허물지 않고 그냥 쌓으면 나중에는 그냥 저절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거 쌓아봐야 돈 낭비,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림줄에 맞지 않으면 당연히 쌓던 건물을 허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 당신이 정한 그 기준,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율법에 이 이스라엘을 비추어 보니까 거기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어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7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문제 삼고 특별히 심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절에 나옵니다. 9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이삭의 산당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소들, 마지막으로 여로보암의 집입니다. 이 산당, 또 성소,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설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예배당과 같은데요. 이 당시에는 불법 예배시설이 여기저기에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여로보암의 집,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왕의 집안이 바로 심판의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망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교회가 망한다, 대통령이 망한다, 청와대가 망한다, 우리가 제발 망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배 질서가 엉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산당이나 성소에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모스서를 보면 제사는 잘 드리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산당이나 성소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이렇게 감추고 포장하는 그런 곳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산당이나 성소에 와서 제사함으로써 자기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특히 부자들은 아주 많은 재물과 좋은 재물을 성소에 또 산당에 가지고 와서 바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제사장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책망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해야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산당이나 성소의 수입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범죄를 숨겨주고 또 그럴듯하게 포장만 해주는 이러한 성소와 산당이 다 파괴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도 역시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을 구별하기 위해서 아모스 시대의 여로보암은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나라의 땅을 넓히고 재물을 늘리는 일에는 관심이 많았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이 왕은 권력자요 부자였을 뿐이지 백성을 잘 돌보는 목자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사람들이 노예로 사고 팔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건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본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는 노예 생활을 하는 일이 없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족끼리는 절대로 노예를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가난해진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났습니다. 신발 한 켤레 값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권력자 노릇이나 하고 부자나 되려고 하는 이런 왕실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선언대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끝나고 소위 예후 왕조가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앞에서 성소와 앞에서 아모스가 미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망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소와 산당을 파괴하고 왕실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선지자 아모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미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망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한 이 아모스가 죄악의 원상이 된 산당과 성소가 파괴되거나 여로보암 왕실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망하지 말게 해달라, 파괴되지 않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모스의 주된 관심, 주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 미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왕실이나 타락한 성소나 산당, 거기에 지도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망하는 것을 기다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처음 그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에는 나라가 정말로 부강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이 미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넓어지고 나라가 부해지는 것만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왕실 사람들 또 귀족들은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자기들의 수입도 많아지니까 이 돈 많아지는 즐거움에 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질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은 점점 강해지고 부해지는 것, 그냥 그것만 주목하고 그냥 그것만 기쁘게 생각하면서 살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미약해진다든지 백성들이 미약하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 사람들이 미약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이 미약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성소와 산당이 파괴되고 왕실이 망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죄를 포장해주는 이 성소와 산당이 그대로 있으면 범죄가 더 심해져서 그 범죄의 피해를 미약한 사람들이 다 당하기 때문이고 또 이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왕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나라는 더 미약해지고 백성들도 더 미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성들, 세리들, 심지어 창녀들까지 찾아가셔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자나 건강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지만 우리들이 먼저 돌보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공장이나 공사장에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정말 자주 들려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싼 가격으로 그리고 가장 빨리 공사를 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덜 들이고 빨리 공사하는 것으로 참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게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안전사고가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그 안전사고 때문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싼 것만 좋아하고 돈을 덜 들이는 것을 좋아하다 보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깁니다. 내가 좀 부자가 되고 내가 좀 물건을 싸게 구입하려고 자꾸 이렇게 비용 절감을 너무 강조하면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 사람의 생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고 1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해도 가난한 사람을 잘 돌보지 않는 나라는 후진국이라고 불려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잘 돌볼 때 우리가 비로소 성숙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만 하고 그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외면하면 부자가 된다고 해도 그 사람을 결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추운 겨울, 이 성탄의 절기에 어둡고 누추하고 정말 추운 곳에 오신 그런 곳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마음을 낮추어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미약한 이들을 먼저 돌보고 먼저 사랑할 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크게 깨달을 수 있고 또 더 크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미약한 이들을 더 잘 돌봄으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긍휼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하옵소서. 특히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미약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온 세상 모든 이들이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때까지 우리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